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이 참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경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께서 누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16절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데 17절에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는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사실 깨닫는 게 우리의 일생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이고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은 요한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창세기에는 직접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가 아주 사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신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은 게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 거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서도 떠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 그것을 에베소 2장 1, 2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자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참 삶이 무엇인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린 자,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이제 사는 모습이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살았던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는 그래도 보존되고 유지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에서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 다시금 하나님을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사실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또 모세, 다윗, 또 그런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 이후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하신 것이 이게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레게스에서 36장 25, 6절, 요엘서 2장 27, 8절, 또 많이 그렇게 사실 여러 군데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의 오심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뜻,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얘기하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새 언약을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이후에 첫 번 것은 패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게 새 언약이면서 그 새 언약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사실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새 언약은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잘 안 나오나 되지. 두 가지로 얘기하면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크게는 죄 사함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영을 넣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 그걸 불어 넣으시겠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우리 21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여자의 청을 받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다시 하나 있는데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의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나가게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주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말하고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첫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새 언약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면 율법을 온전한 것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완전자가 오셔서 그 하나님이시고 흠도 티도 점도 어떤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40이 어떤 건지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을. 그래서 주일도 온전히 안식일도 온전히 지켜 행하셨고 유월절이고 모든 절기를 온전히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온전히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네. 왜? 유대인에게는 첫 번째 것이나 두 번째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었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원래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근데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두 가지가 겹치어서 계신 분. 그러면서도 육체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육체로 계실 때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이 돼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본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결국 같이 가지고 계셨는데,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거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권세,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요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계셨을 때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보여야 돼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영.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육체로 있을 때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왜 몰라요? 메시아로서의 메시아 곧 삼중직을 가진 자로서 그때는 성취하지 않으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믿는 자에게 임하시질 않았거든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언약도 그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끝없이 약속하신 것이 뭘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20절까지 읽어야 되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보자고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심과 함께 누가 함께 오세요?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자, 그래서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6절 시작.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굴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7, 8, 9절 뭐 아주 워낙 잘 돼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고 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13절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 그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제자들 따랐지만 몰랐었던 건 왜? 새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새언약을 임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새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가 새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대속해 주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가 없으므로 의롭다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뭐예요? 그래서 새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삼중직이라 그러죠? 선지자,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이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어떤 주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왜? 어떻게 제사? 10자가의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주시는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늘 또 자범죄를 범하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기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깨닫게 매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돼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그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지자로서의 지금 우리 늘 살이요 피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분의 통치고 다스림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만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달려온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매 순간 함께 거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자고요. 우리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요거 빌립보서 5장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에도 아주 잘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잘 되어 있죠. 11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그가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한 거 나오면서 9절 뭐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뒤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왕,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두었던 믿는 자, 그 택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결국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삼중기 기름 부은 자다. 그런데 그건 대선제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신다.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요한복음 20장에 31절에도 얘기하시는 거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게 이게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다는 건 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건 왜?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건 왜? 그리스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그분이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장 23절도 볼까요? 5장 20절도 봅시다.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육체로 오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뭐 감추어져 있는 건 모든 인류를 위해서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가서 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리하셨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못 갈 수 있는데, 신약이라는 새 언약에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걸 다 감추어 주게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도 배경, 그림자이고 예표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깨달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자세히 확실하게 더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은, 임마누엘하신 목적은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조명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 조명을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뭘 통해서? 삼순지.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 역할이고 만왕의 왕이신 이 역할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교수께서 이건 뭐라 했어요? 영생인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아버지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것이든지 뭐에 그리스도하고 접목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이. 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우리의 생각, 모든 의식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다른 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접목되지 아니하면 지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요한 골로새 1장 27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근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도 아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늘 그렇게 금식하며 찾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다 떠났던 제자들 3년 반씩이나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던 3년 반씩이나 쫓아다녔던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더욱이 안타까운 건 부활하셨는데도 몰랐어. 부활하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알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몰라. 근데 40일 동안 11번이나 많은 곳에서 이것저것 나타나신 예수님을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는데도 몰라. 로마로부터 해방가 언제 돼요? 주님 그래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하고의 관계는요 엄청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지금도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구약을 아무리 그냥 들고 알 수 있을지라도 그 상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거는 어떤 것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 귀하고 값진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깨닫게 그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비밀함인지. 그래서 주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이 삶, 임마누엘 삶,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삶,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걸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 주님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항상 한순간 떠나지 아니하고 임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끝없는 교제,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땅끝까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좀 꺼주세요.